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는데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면 설교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공조기를 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를 가리켜서 고행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입문하자 말자 탑도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8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수준에 다다라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이슬람 교도가 되면 반드시 자기의 전생애 가운데서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생애 중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그래서 이슬람을 다른 말로 하기를 순례 종교다, 성지를 순례하는 종교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듣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설교를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가? 6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기도하며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맹숭맹숭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영감시켜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이 성경 말씀 66권의 원래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영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를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와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청교도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신앙의 극보수인 사람들을 영국의 청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극보수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미국의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간 사람들이 바로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룬 최초의 사람들은 바로 영국의 아주 신앙의 골수분자였던 청교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의 조상들이었던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이전에 일주일에 8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일날 한 번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8시간 정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시간이 8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설교를 8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전파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은 적어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주일에 8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평신도 청교도들은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교도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시간, 장장 8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예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장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청교도들의 예배는 노인들,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갓난아이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과 젊은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듣는다고 하면 청교도들의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제일 짧은 시간이 보통 40분이에요. 긴 설교는요 2시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듣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 설교 시간에 잘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목사님의 저 말씀을 듣고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어린아이들과 노년, 장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 노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긴 설교를 듣고도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만큼 주중에 애를 써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며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옛날에는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조명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야지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주 너무 멋진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에요. 그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게 맞다. 그게 옳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옳다 이거예요. 옳다 이게. 그게 맞는 얘기다. 그렇게 진실로 그러하다 말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요,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믿는 사람답게 성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믿는 자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요, 여기 앉았던 사람이 다음 주에요, 저 목사가 나를 가르쳐서 회개하라 그러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오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뭐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말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손을 가리키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냥 사람이 나에 대해 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아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사모함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한다 하는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동격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자빠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러러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고, 마른 돼지가, 아주 바짝 마른 그런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갈망해야 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사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은 경계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보초를 서는 사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경계병이지 않습니까? 그 경계병, 파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얘기죠. 동트오르는 그 아침만 기다린다. 그 동트오르는 아침을 파수꾼이 그처럼 갈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갈망해야 된다. 성경은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시 말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헐떡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헐떡인다 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너무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때요, 그 물 한 모금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헐떡이며 그 물을 찾듯이 헐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물 한 모금을 찾는 그 갈증과 심한 극한의 그 갈증 속에서 물 한 모금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모합니다, 앙망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어미 제비가요, 새끼 제비에게 먹을 것을 이제 물고 와가지고 새끼 제비에게 주지 않습니까? 어느 놈에게 먼저 주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제비 새끼에게, 어떤 새끼에게 먼저 그것을 먹이를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미 제비가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이를 물고 오는 줄 아세요? 350번 이상 물고 온답니다. 하루에요, 350마리의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새끼에게 주는데 아주 공평하게 준답니다. 공평하게 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놈에게 그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느냐라고 하면 소리를 제일 크게 내는 놈, 그리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에게만 먹이를 준답니다. 4마리가 있다고 하면요,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이미 눈치채고요, 그 중에서 배고픈 놈은, 갈급한 놈은요, 먼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는 어떤 놈이 큰 소리로 지금 부러진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요, 오면서요, 날라 들어오면서 이미 어느 놈이 제일 크게 이 입을 벌리고 있느냐, 노란 주둥이를 그냥 쫙 벌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들에게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놈들에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350번 먹이를 물고 가세요. 그놈들에게 먹이가 주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고 배부른 놈은 뒤에 쳐져서요, 소리를 크게 안 낸다는 거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놈처럼 배고픈 놈들부터 먹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크게 입을 벌리며 큰 소리로 짹짹짹짹 하고 입을 벌려서 있을 때, 어미제비는요, 그런 놈에게만 주니까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끼 제비를 공평하게 키우는 그런 제비가 어미제비, 아빠 제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죠. 배고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요, 입을 넓게 벌려서요, 성경에도 입을 넓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마음 태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거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얻는다, 그 말이고, 뒤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두 문장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두 번을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줄인 영혼은 반드시 체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영혼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거를 이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모하는 영혼하고 뒤에 나오는 줄인 영혼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족을 주신다 이 말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보아서 좋은 것은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거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요, 갑작스럽게 내가 뭐 돈 1,000만 원이 생겼다, 1억이 생겼다, 그거 지금은 1억 생겼을 때는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좋은 거는 언제나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음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거는 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이 들어야, 내 부인이 들어야,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암교회 여집사라 이렇게 예를 드러났는데 이 예외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대학부 때요, 로마서를 가르쳐 주신 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 사람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40대 초예요. 이미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국내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가르치시더니만은 이제 이번 달만 하고 이번 학기만 마치고 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서울 영암교회로 부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영암교회로 부임을 해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말렸어요. 왜 말렸는가 하면은 이 교회에 가는 목사님들이 다 젊어서요, 영안실에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교회에 부임해 가서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인데도 대부분의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안실로 가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이해는 하셨죠? 이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안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 목사님이 그 영안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첫 주일에요,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저 중간에 앉았던 어떤 여집사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위암 환자였답니다. 위암에 걸려있는 그런 환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반석을 깨뜨릴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암덩어리쯤이야 충분히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반석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월요일 날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없더랍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께 목사님 자초지정 얘기를 쭉 하고 울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그 첫 목사님이 다음 주간인가 그 다음 주간인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여집사님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못할 일이 없어요.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냥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못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첫 목사님도 얼마 목회를 하지 못하시고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영안실로 가시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설교가 잘못된 의미로 이렇게 막 또 나들다가 영안교회의 목사님께 들려지면 조금 이제 뭐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들은 얘기니까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된다. 반복해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삼가 듣고라는 말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주의 깊게 조심해서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원문 성경에 근거하면 이 말은 반복해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삼가 듣고라는 말은 반복해서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삼가 듣고 반복해서 듣고 경청하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거 뭐 옛날에 또 들었던 말씀인데 부분적으로라도 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 옛날에 해놓고 또 하네. 뭐 반복해서 하네. 저 목사님이 뭐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귀를 막으면요, 손해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 시간에 하고 나중에 하더라도요, 이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하나님 말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듣는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의 책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책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에 부임을 해갔어요. 큰 교회 부임.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이력을 이제 쭉 보면서 이력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사람이 나와 있는 모든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분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목사이지만 다른 분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요. 자기가 혼자
어쨌든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지금도요, 목사가 됐지만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내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예레미야 33장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막힘이 없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간에 그 얘기의 핵심된 내용을 자기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가지고요, 성경 예레미야 19장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 19장의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있다. 서슴없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경청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는 그 사람이 그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참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저도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는 적어도 한 5편 정도는 읽거든요. 듣지는 못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 한 5분 정도의 설교는 제가 뽑아가지고 5편 정도를 읽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처럼 남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결과가 그 목사님이, 좀 어린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간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 모든 것에 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전부 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주 맹세를 하면서도 아멘, 아멘 했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이 이제 바람을 피웠다, 이제 간음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이 있다, 어떤 연약해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그 여인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저주 맹세라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 있을 때도,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에 그 좋은 맹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계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자가 된다. 그리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고 떡방주 그릇에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딱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 아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에도 성경은 아멘, 아멘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이런 성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짧은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제 사역지 목사님이 꼭 가셔서 한번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차를 타고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지를 갔습니다. 근데 사역지가 어디냐면 그 빌딩이 있는데요, 그 빌딩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쪽 구석에 이런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사역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만은 10대 소년들이요, 10대 소년들, 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요 정도 된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은 없는 걸로 기억이 돼요. 남학생들 한 20명이 이렇게 다 모여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설교를 해달라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 설교를 듣다가,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면요,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그 속도하고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소리나 앉는 속도가 정말 공산주의 소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너무나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요, 똑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그리고 손 탁 내려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10대 소년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얘네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자기가 설교를 하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해야 된다라고 훈련과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누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 소년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소년들의 그 마음처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되어 있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 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6가지 이 사항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